지난주까지 비가 많이 쏟아붓다가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무더위 가운데 강건하셨습니까? 인사하시죠. 무더위 속에서도 강건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여는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 바울 자신의 마음을 딱 담아서 데살로니가인의 그 교회에 보내면서 그들이 좀 믿음으로 좀 잘 견디고 복음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왜 이 편지를 보내야 했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을 아는 것은 본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후에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공의회로 모여서 회의를 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회의에서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결의하게 되죠. 바울은 이 공의회에 이 결의문을 딱 들고 자신이 갔던 길을 되돌아서 다시 가서 1차 선교 여행 때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요, 요한과 마가를 대동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로 사이가 갈라진 바울과 바나바가요, 결국에는 갈라서게 됩니다. 갈라서게 되어서 1차 때는 함께 갔던 이들이 2차 선교 여행에는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동행하지 않고 바울은 실로아누와 함께 동행하고 그렇게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 도중에 바울과 실라는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라고 하는 이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와 교제하는 가운데 디모데에게 좋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렇게 좋은 인상을 받았던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청합니다. 선교의 모험에,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에 함께 좀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이 디모데가 2차 선교 여행에 합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이 선교 여행의 목적은 기존 교회들을 주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세우는 것이 이 목적입니다. 여행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뜻은 달라지 싶습니다. 일행들이 여러 지역으로 들어가려 할 때마다 번번이 막으시는 거죠. 그들은 소아시아를 가로질러서 점점 더 서쪽으로 밀리다가 결국 해안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밤중에 환상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해달라는 그런 일종의 그런 내용이었죠. 드로아에서 배에 오른 일행은 네가볼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이릅니다. 주님의 역사로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빌립보의 지도자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선동해서는 바울과 실라를 대적하도록 만듭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체포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서 풀려난 기적이 있고 로마 간수 일가족이 구원받는 일이 있은 그 뒤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실라와 디모데는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도시의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특히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방인들이 참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교 회당 지도자들은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 모습을 보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요,
유대인들의 장터에서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지만 바울과 실라를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찾아내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새로 믿었던 데살로니가 성도 몇 사람을 잡아서 그들에게 죄를 덮어씌우게 되죠. 그렇게 덮어씌웁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바울과 실라는요, 데살로니가에서 추방되어서 밤중에 그곳을 떠나야만 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연약한 교회, 복음으로 새롭게 세워진 얼마 되지 않은 교회를 남겨두고 떠나와야 했던 바울과 실라는 참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복음으로 열심히 세우고 연약한 그들을 놔두고 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참지 못하고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서 그 성도들의 형편이 어떤지, 그들이 얼마나 복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어려움 중에서도 어떻게 잘 견디고 있는지를 살피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디모데가 이제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연약한 교회가 박해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강건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 소식에 세 사람은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고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고 그리고 더 분발하도록 권면하고, 또 한편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장래에 있을 일을 가르쳐 주는 그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 편지의 첫 시작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 그리고 실로아노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그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읽기 쉽지만, 읽어낼 수밖에 없겠지만, 오늘 본문에 교회라는 표현이 여러분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전에는요, 유대인들이 주로 모였던 그 장소를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회당이라고 불렀습니다. 회당이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모이는 그 공간, 그리고 그 공동체를요, 회당이라고 부르지 않고 교회라고 부릅니다. 즉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교회라고 부른다는 거죠. 신약의 서신서 중에서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처음 이 표현이 등장했지 싶습니다. 교회라는 뜻을 가지는 이 에클레시아에서 에크는요, 무엇으로부터라는 의미고, 클레시아는 부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즉 이 에클레시아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무엇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겠죠. 다시 말하면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란 겁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무리 성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성도이자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그렇게 불러내셨습니다. 부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로 그렇게 이 땅을 살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성경은요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그 단어 바로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한편 이 바울은 지금 편지의 서두에서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단순히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죠.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다라고 그렇게 한정 지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람들의 모임 혹은 예배당 건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교회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우리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동시에 그 안에 누가 계신 공동체라는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공동체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이 교회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좋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좋은 교회, 전혀 이게 다툼도 시비도 어려움도 없는 좋은 교회,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좋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교회는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존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드려서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저의 은사 목사님이요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저에게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신 그 은사 목사님이 저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것처럼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최 목사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쓰레기다, 이렇게 늘 표현을 하세요. 저를 향해서 쓰레기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생각해 보니까요 목사가 되고 교회를 섬겨가면서 저도 모르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지 말라는 거죠. 늘 기억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저는 얼마든지 나쁜 사람일 수 있고 얼마든지 정신 나간 상태로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좋은 사람이 모인 곳이 좋은 교회가 아니겠죠.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결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문제가 있고 뭔가 다툼이 있고 싸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언가 조금 다듬어질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계신 그 교회가, 그곳이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만 그냥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약함도 감추어 주시는 그곳이 좋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감추어 주실 때 그곳에 은혜가 임하고 그곳이 참으로 좋은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모임에는 그냥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임에는, 이 교회에는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성도의 모임에서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 옆에 지체에게 무언가 따뜻한 사랑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따뜻했다가 얼마든지 돌아서서 차갑게 대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곳입니다. 또는 마음에 드는 설교 한 편 듣고 집에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은 교회는 그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그 교회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인가,
그것이 참된 예배이고 그것이 참된 교회,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함께 모일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교회, 거룩한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묻어나는 곳이 그것이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저 사람 만나고 사람 높여내고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곳, 그것이 교회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성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데살로니가에 있지만 동시에 오늘 1절의 말씀 속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송제일교회 예배하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언제나 소속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걸까요? 그러면 주님 안에 살아가는데 이 교회 안에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려고 무단히 노력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힘이 든 겁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강력한 그 은혜가 있는 그 교회에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슴 졸여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으로 갈등해야 되는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 삶이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와서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돌아갔는데 내 삶에서 만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 때문에 가슴 졸여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성도라는 이 사실을, 그리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삶에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은 우리에게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진짜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지요. 은혜와 평강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우리가 보면요, 바울은 대부분의 편지의 서두에 은혜와 평강을 강구하는 내용이 대부분 등장합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은혜는, 성도 여러분, 그럼 무엇일까요? 바울이 생각했던 은혜는 뭘까요? 요즘 우리가요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입장에서의 은혜는 이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흡족한 상태가 되면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곧잘 사용하지 싶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마음이 흡족하면 은혜로웠다 말하고, 말씀이, 설교가 마음에 들었으면 은혜를 많이 받았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흡족함을 주었느냐 주어주지 않았느냐로 그 은혜의 유무를 우리는 곧잘 판단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은혜라는 뜻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는 우리의 어떠한 감정의 상태나 내 마음의 상태나 그냥 마음의 흡족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었고 무조건 용서하고 받아준 사랑으로 임한 법정적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확신 안에서 오는 그 은혜를 바울은 은혜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사랑, 그것이 법정적 상태의 사랑이고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은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임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한다고 할 때 말하는 그런 사랑하고 그 은혜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내가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 없이 주는 사랑, 그것을 바울은 은혜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주는 사랑, 바울은 지금 이 은혜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그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첫 서두 1절에서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한편 그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또 말은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받아주시기를 무조건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또 한편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이 은혜를 역사하는 은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역사하는 은혜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냥 단순히 자녀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되는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 하나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고난 중에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내 삶 가운데 찾아온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참아내고 견딜 수 있는 것, 오버컴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면요,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말하거든요.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어 있는 그 관계적인 확신, 그 법정적인 그 관계가, 그 은혜가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귓가에 들릴 때에 공허한 인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공허한 인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이 고백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수많은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간직한 사람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견딜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은혜의 힘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 현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환난을 면하기보다는 고난 중에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이 에너지인 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은혜가 있어야지만 그 에너지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기보다, 고난이 사라지기보다, 고난에서 해방되기보다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여잡고 때로는 참아내고 때로는 견뎌내고 때로는 애를 쓰면서 그러는 중에 일어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1장 1절에서 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바울의 인사에 나오는 두 번째 단어는 무엇입니까? 평강이지요. 평강입니다. 평강, 평화, 평안 모두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평강이라는 말도 은혜와 비슷한 오해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 평안, 평강,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폭풍우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잔잔함, 흔들림이나 요동함이 없는 고요한 상태를 우리는 평강이다. 그렇게 우리는 부르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성도들은 바울이 말하는 평강은 그런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풍파만 오고 폭풍우만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잔잔함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요함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평강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죽어서 이 땅의 삶을 다 하고 정말 우리가 가야 되는 천국의 본향을 가는 그때까지, 예수 믿는 그 시점부터 천국 가는 그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의 풍파도 없고 그저 잔잔하고 고요한 삶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평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평강은 비록 마음은 복잡하더라도, 여러 가지 일들로 너무 심란하더라도 그 마음에 남아있는 관계적 확신이 바로 평강이요 평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평안은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화목하게 함으로써 가능해진 법정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늘 염려가 가득해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평강인 겁니다. 고난을 만나고 눈물 흘릴 일이 너무 많고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앞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등 돌릴 일은 없습니다 라고, 오히려 지금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 같고 주의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평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잔잔한 바다 위로 순풍에 돛단 듯이 인생이 잘 풀려도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진다면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평강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전혀 없이 계속해서 잔잔한 호수와 같이 고요한 삶으로 계속 간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많이 무뎌졌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사죄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옛날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평강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부어지는 평안은 성도 여러분, 마음의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 관계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난이 없지 않았거든요. 시편 23편은 이 다윗이요, 그의 인생의 노년의 말미에 썼던 시편입니다. 고백입니다. 삶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삶이 얼마나 고난이 많고 얼마나 풍파가 많았습니까? 그 수많은 풍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년의 시편 23편의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관계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너무 어렵고 지치고 힘들다고 해도, 그래서 지금 당장 숨이 넘어갈 듯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저는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관계적 확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주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 하나 때문에 고난 앞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등 돌리지 않을 수 있는 에너지, 역사하는 은혜, 주께서 주시는 평강, 실제로 경험하는 고난이 무수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평안하게 주께서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1절부터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무난하면서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원했던 것은 뭘까요? 바울이 가장 궁금하고 원했던 것은 뭐겠습니까? 연약한 교회를 복음으로 제대로 끝까지 못 세워내고 추방당해서 돌아 나올 때 그 마음의 힘듦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원했던 것은 이거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여전히 붙들고 뭐 하는 겁니까? 사는 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끝까지 이 복음을 변치 않고 복음을 붙들고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여전히 이 믿음 하나 붙들고 살고 있는가, 얘네들이. 결코 좋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없는 험하고 무서운 데살로니가에 사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그 은혜와 평강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인사였던 겁니다. 지칠 때가 있겠지요. 넘어질 때도 있겠지요. 도저히 일어설 자신이 없을 그때도 있었겠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런 때가 있었겠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일이 있겠지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고 주의 말씀을 읽어 내려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들을 대할 때가 많이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믿음 가운데 좋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속에서도 시편의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붙들고 무너지지 않고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앞에서 등 돌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궁금했다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어쩌면 이 이유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보내는 편지의 서두에 늘 항상 이 은혜와 평강을 언급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는가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했던 이 따뜻한 인사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송제일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우리에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눈물,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그런 평온함의 그런 확신이 아니라 주님과 맺은 언약적인 관계적, 법정적 그 관계 아래서 누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참된 평안과 은혜가 있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갑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는 제송제일교회의 가족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와 이 평강 딱 붙들고 삶 속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